오늘 하루는 요한계시록을 좀 쉬고 잠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틀간 경동관광을 다녀오니까 이 설교 준비가 좀 다 되지 못해서 대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다시 좀 다듬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와 겸손입니다. 지혜와 겸손.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우선순위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히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치를 따라 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이며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족들을 부양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끝인가? 그렇진 않죠. 그건 기본이겠죠. 그건 기본이고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겸손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초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태도로서 지혜와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성령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우선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에 대한 것인데요. 16절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각각 금과 은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이보다 훨씬 낫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고이 이렇게 간직하고 보관을 하잖아요. 금과 은은 귀한 것입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명철은 금이나 은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돈은 이 생명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금이나 은은 생명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사람을 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조심성이 부족하고 그리하여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 거리낌이 없이 앞뒤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며 조심성이 없게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멸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써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려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혜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면 가정이 화목이 보장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인간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그런 것보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혜가 많고 명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가치예요. 금이나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떤 게 지혜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생각을 아주 재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깊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생각이 깊죠. 생각이 깊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미 요 앞에 이야기만 해도 벌써 생각은 저 뒤에 가가지고 모든 걸 계산해 놓고 탁탁탁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세상에 속한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속한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속한 이런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따르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속에 시기를 가지고 있는 채 그것을 숨기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잘 포장되어서 이 사람이 전혀 시기가 없는 사람처럼 말은 포장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기와 미움에서 비롯된 말,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이런 말은 겉으로 보기에 지혜롭다 하여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하는 말도 때로는 그럴듯하고 맞는 말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지만 그럴듯하게 하는 말도 때로는 되게 진실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이며 악인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지혜, 이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첫째는 성결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한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이제 성결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그 진실한 삶의 결과로 자기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화평. 화평은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바로 화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화평합니다. 우리 가정은 참 화평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화평합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이 화목함을 이루고 있는 삶, 그것이 화평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화평의 열매를 그 사람 때문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화평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화평할 수가 없죠. 하지만 화평을 위해서 지혜롭게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자기가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화평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이런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평을 이루며 그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에요. 뭐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관용적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이렇게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관용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비판할 줄 몰라가지고 관용적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관용적인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다 판단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는 마음이 이 친절과 너그러움, 관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관용이 참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의 연약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친절함과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모습으로서의 관용인 것입니다. 양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양순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뻔히 보이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주변을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이 깊고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지혜,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입니다. 잠언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더 낫고 명철한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며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화평을 도모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관용을 베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할 때 그 말을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지혜로운 자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은 금사과와 같이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말은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이런 말이 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사실 말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말에서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들도 사실은 말이잖아요. 그 말 보고 있다 자기 비난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절망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도 아름답고 행위도 아름답습니다. 삶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이웃을 대해서도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은 정말 선물과 같은 존재이고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보다 귀하고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지혜가 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 전부는 아니고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부모의 모습. 우리가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 섬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바로 이런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의 가치뿐만 아니라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잘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과 거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거만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교만이고 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도 거만과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순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겸손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볼 때도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겸손인 것입니다.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이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겸손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연수를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느냐, 이런 수치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에서 겸손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존재,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지혜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죠. 가정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대화를 많이 하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지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대화를 하기만 하면 막히고 대화를 하기만 하면 다투고 대화를 하기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대화를 하기만 하면 무시하고, 그러면 대화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가정에서 대화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려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면, 가정에서 따뜻함을 서로가 경험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려면 우리에게 바로 지혜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목한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겸손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이 겸손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양순한 삶으로 나타나고, 또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이러한 삶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이런 열매를 맺어나가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복되게 섬겨나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품어나가는 그런 겸손의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